무슨 일이든 최고에게서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계 최고의 연주자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종목의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에게는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 업계에 최고에게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귀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많은 모임과 또 많은 만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떻게 대하는가, 아마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또 우울한 장면이더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마치 오랜 친구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장면이 환해집니다. 기쁨이 있을 때 예수님 함께 계신다면 아마도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집에서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파티에 참석하셔서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이 마태의 집에서 파티가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그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이제 세금을 걷고 있는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의 앞잡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거지들이 또 소경들이 눈을 감고 이렇게 동냥을 하다가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만약 세리의 돈이라면 돌려줬답니다. 던져버리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더러운 세리의 돈은 받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그저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그 몇 명도 안 되는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선발하신 게 아닙니다. 자격시험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증을 통과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그 현장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오늘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험 쳐서 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요즘도 검증이다, 청문회다 해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실수가 있었나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르셨어요. 한마디로 큰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언짢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긍휼, 그 긍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회개했던 세리를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가 지금 무릎을 꿇고 제 과거를 회개합니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오히려 세관에서 세금 거두는 그 현장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긍휼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마태가 아주 감격한 나머지 자기 집에서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이 돼서 우리가 갖는 이 만남도 오늘 이 마태의 파티와 같은 만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모임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는 직접 얘기를 못하고 그 제자들을 이제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왜 하필이면 너희 선생님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느냐.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으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얘기예요. 이 예배보다 내 제사를 원치 않고 너희에게 긍휼을 원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하나의 코드라 그럴까요? 어떤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긍휼의 코드가 읽혀집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잘 아시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던 이야기. 이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오전 9시부터 정오에 나가서 또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부른 다음에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한 달러씩 주는 이야기. 이게 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7번씩 용서할까요? 물을 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바로 허물의 현장에서 분을 받았던 마태이기에 이 긍휼의 메시지가 그 누구보다도 마태의 마음에는 깊이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리라서 꼼꼼해서 기록을 잘해서 글쎄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됐겠죠. 근데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가 글을 잘 써서도 아닙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던 이 부끄러움의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도 우리가 원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히브리어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본래적인 의미인 그 히브리어를 생각해 보면 레헴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뜻은 어머니의 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성의 자궁,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적인 사랑의 공간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갑니다. 거기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서 태아가 체온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모든 사랑을 다 받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이게 긍휼입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긍휼의 신비 속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자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매개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긍휼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그가 이렇게 훌륭한 마태복음의 기자가 되었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긍휼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된 것,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긍휼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삶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 두 사람을 꼽자면 아마도 아나니아와 스데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말을 타고 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눈이 멀 만큼. 그리고 며칠 낮밤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도 감긴 채 그가 다메섹 들어가서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처음 눈을 떴을 때 그 바울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인 아나니아가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얘기해 줍니다. 이건 충격이죠. 여러분 아나니아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이거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스캔들입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눈앞에 나타난 아나니아는 아마 바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했던 바나바의 모습이 아마도 아나니아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마치 바울에게는 죽었던 스데반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울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돌을 쳐 죽였던 스데반의 그 밝은 얼굴을 생각하면 이거 어렵다고 말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나니아나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긍휼, 그 속에서 바울이 변화되고 또 목숨을 내놓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정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의 변화는 부모의 긍휼로부터 나온다 생각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죠. 근데 야, 내가 뭘 안 해줬냐? 밥을 안 먹였냐? 옷을 안 입혔냐? 학원비, 좋은 학원비 꼬박꼬박 내주는데 너 진짜 그 모양으로 할래? 여러분, 너의 책임을 묻는 순간 긍휼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궁과 같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긍휼은 그저 미안하다, 그것뿐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해라 해놓고는 나는 놀러 나갔고, 넌 방에 들어가라 해놓고 나는 밖에서 TV 봤고, 오히려 야, 너 엄마 잘못 만나서 네가 고생이다. 그럴 때 아이가 조금이라도 변하겠죠. 자, 남편이 밖으로만 다닌다고 정말 그걸 남편 책임이라고만 할 겁니까? 내가 그렇게 상냥하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 예쁘게 할 줄 모르는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당신 참 고생하고 게다가 밖으로 도느라고 더 고생이 많다. 뭐 그 정도 생각해야지 변화가 있죠, 여러분. 긍휼은 미래지향적인 거기 때문에 긍휼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당장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때린다고 되겠습니까? 먼 훗날 바라보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비교적 젊은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목회 오래 하셨던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언제 부흥하느냐? 그건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의 제일 원칙이 뭔 줄 아세요? 교육의 대상을 존경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맨날 쥐어박으면서 야 이놈아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 그게 아니라 교육의 대상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편이 다 이해되는 거죠. 믿음이 약한 것도 다 이해가 되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때 목회가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그 순간 목회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셨어요. 모세가 애굽을 가기를 주저하죠. 떨기나무에서도 만나 주셨는데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떠나왔잖아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입이 둔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을 다 경험한 후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 이해하신 거죠. 그래, 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깊이 헤아리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창을 찌르고 침을 뱉으면서 고개를 내젓고 비나는 그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몰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 쳐봐도 사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흠이 많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생각하시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오늘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어요.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마태를 그냥 기다리신 것만이 아니라 찾아가셨어요.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럼 다시 생각하세요. 기도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태를 찾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당으로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배하던 마태를 만나주신 건 아니에요. 아주 부끄러움과 허물 속에 있는 그 세관, 그 현장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보면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죠. 바가지도 사랑의 이름으로 긁습니다. 모든 모임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큰 긍휼 속에 내 사랑이 거듭날 때 내가 먼저 변하고 이제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긍휼을 배우라. 토니 캠폴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로 집회차 가셨습니다. 이분 원래 동부 그 필라델피아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하와이로 가시니까 이 시차 때문에 잠이 깨셨습니다. 또 허기도 느끼시고 그래서 배를 좀 채워야 되겠는데 새벽에 문을 여는 식당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름하게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을 찾아가셨더랍니다. 그런데 그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그 시간에 여러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성들이 쭉 앉아 있는데 바로 호놀룰루 밤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들이었습니다. 막 상소리를 섞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말을 나누더랍니다. 한 여성이 야, 나 내일이면 내 나이가 39이다.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그래서 이년아 생일 파티라도 해줄까? 케이크라도 하나 사줘? 그랬더니 이 내일이 생일이라는 사람들도 욕을 하더래요. 그냥 한 소리다 이년아. 내가 왜 너 같은 년한테 생일 파티 부탁하겠냐? 이렇게 매춘부들이 한바탕 떠들고 이제 식당을 떠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주인인 식당 주인 뚱보 아저씨한테 물었답니다. 저분들 여기 자주 오느냐고. 매일 옵니다. 누군가 내일 생일이라고 하던데 아그네스요? 예, 매일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분을 숨긴 채 그 뚱보 사장님하고 내일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일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식당을 갔더니 벌써 이 식당 주인 내외가 장식을 다 해놓은 거예요. Happy Birthday Agnes 이렇게 장식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좀 넘어서 호놀룰루에 있는 모든 창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목사님이란 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그너스라고 하는 여성이 들어서자마자 이제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Agnes, Happy Birthday to you 했더니 이 여성이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 뚱보 사장이 야, 촛불 좀 꺼. 안 불면 내가 확 불어버린다. 그래서 에그네스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보 사장이 이 촛불을 확 불어버린 다음에 빨리 좀 다시 한번 빨리 당신이 커트를 해야지. 우리도 케이크 한 조각씩 잘라 먹지. 그런데도 이 에그네스는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예요. 계속 케이크를 바라다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하나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 여기 자르지 말고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오랫동안 좀 간직하고 싶어서. 아무도 아무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주 거룩한 성찬을 집례하듯이 에그너스가 케이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식당이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주 어색한 침묵이 계속 흐릅니다. 그럼 목사님이 가운데 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놀룰루에 있는 모든 창녀들이 지금 목사님 삥 둘러 앉아 있고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에그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이 뚱보 사장이 째려보면서 당신 왜 목사라고 안 밝혔냐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수십 년간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예배당 어떤 성찬식보다 호놀룰루의 이름 없는 허름한 식당에서 했던 이 파티가 그동안 당신이 교회에서 행했던 어떤 성찬식보다 더 은혜로운 파티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긍휼하신 하나님. 복음의 시작은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였어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동리에 두 집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 집은 서로 부부가 사이가 좋고 사랑이 넘치는 집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집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던 이 부부가 아무래도 이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한 지혜로운 분을 찾아갔습니다. 설명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지혜자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옆에 집, 그 사이가 좋다는 집은 보니까 두 죄인이 사는 것 같고 당신네 집에는 두 의인이 사는 것 같노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죄인이 사는 집안 화평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두 의인이 사는 집안 시끄럽죠. 다툼이 많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병든 자예요. 아니, 내가 병든 자였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배우라.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긴다, 그걸 긍휼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정말 긍휼은 내 의를 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욕을 당합니다. 내 의를 주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물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니에요. 내 의를 주는 겁니다. 내 의를 저에게 주므로 저는 깨끗해지고 나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이거 탐탁지 않는 소리를 다 들으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코로나라고 하는 시에 그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말로 따지면 나들목이라는 교회죠. 오래된 교회인데 아주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말입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다 큰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는데 보통 잘 안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화장실에도 모임만 다 그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교회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벌써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남이 받은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그저 관심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라서 심판하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돈 있다고 인격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다고 사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이 들면 철이 들겠지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보셨잖아요. 별로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와 내 사람됨도 별개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사람됨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태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냥 그 집에서 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자를 고치셨다는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초대를 받아 그 집에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셨던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거예요. 의를 주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달갑지 않은 호칭을 얻으셔야 됐습니다. 바로 그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이 긍휼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우라. 긍휼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긍휼을 배우라. 너희는 이제 가서 이 긍휼을 배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두운 허물과 부끄러움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니 말씀 원컨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 속에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배우라 하신 이 귀한 긍휼의 참뜻을 잘 배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